우리 주님도 기쁘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시간, 어떤 장소 기억에 오래 남죠. 그때 그 노을 진짜 멋있었어. 그때 그 음식 너무너무 맛있었어. 그때 그 산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뭐 이런 곳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와 함께 했던 곳들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체가 좀 높으신 분이었다든지 그런 분들과 함께 했던 자리, 여러분 오랫도록 감동으로 함께 마음에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게는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을 때 학위 수여증을 미국 학교에서 받는데요, 차례차례 이름을 다 불러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학위증을 주는데 그때 제게 학위를 주셨던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보고 저희들에게 하신 설교의 말씀이 This is my last journey 그러셨어요. 이게 내 마지막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서 최고로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배의 자리, 최고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요, 좋다 그러면 따봉 그래요. 우리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브라질 분들이 따봉이 마음이 좋으면 이 엄지손가락 척 지키고 따봉 이럽니다. 따봉이 더 많아지면 따봉 그래요. 따봉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참 쉽게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뭘 시킬지 잘 모르시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엄지손가락 이렇게 지키셔서 옆에 분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최고예요. 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세상의 그 최고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부자 중에 하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카네기는 대단한 부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어린 시절의 일화 중에 하나,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시장에 갔습니다. 과일이 잔뜩 놓여있는 과일 가게를 들어가게 됐는데 체리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리는 보기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돌잖아요. 이 어린 카네기가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한 줌 집어 먹으렴 그랬습니다. 그럼 아이 손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줌 집어야 체리 한 100개 집어갈 거니까 한 줌 집어 먹으렴. 그런데 카네기가 손을 뒤로 턱 하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괜찮아. 아저씨가 그냥 주는 거니까 너 마음껏 한 줌 지어서 먹어. 참 맛있단다. 이 주인 아저씨가 자꾸 이러는데 아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좀 난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툭 치면서 아저씨가 주신대잖아. 한 줌 집어 먹어.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고집이 아주 셌던 모양입니다. 보다가 안 된 주인 아저씨가 한 줌을 푹 집어서 카네기에게 주면서 괜찮다니까 먹어 그러셨어요. 두 손으로 받았죠. 그래서 체리를 받아갖고 나오면서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그 주인 아저씨가 자꾸 먹으라는데 왜 안 먹었어? 그랬더니 카네기가 이런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아저씨가 집어주는 손이 훨씬 크지요. 부자 될 사람은 떡잎도 알아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생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중에도 자기 손으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삶이 있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인생을 굵고 멋지게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손으로 사는 인생이 좋겠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정말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있는 말씀이니까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38회 동안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병자가 있었어요. 병이 깊은 줄로 아시고 주님이 그에게 가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셨죠.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물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사건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을 바라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해야 할까요? 의외라고 해야 할까요? 자, 우선은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38년 동안 아팠다고요. 근데 나았잖아요. 자리를 걷어서 가면 박수를 쳐줘야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봐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안식일인데 왜 가는 거야? 안식일인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이분들의 황당한 이야기는요, 고침을 받았던 병자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데요 지금? 병자 고쳐주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자 고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날 무슨 날이기 때문입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38년 동안 알아누웠던 사람이 자기 침상도 걷어서 가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길래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지도 못하게 하는 걸까요? 안식일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도 구약 성경 읽어서 안식일이라는 얘기 한두 번 읽었던 거 아니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일까요? 자, 먼저 안식일의 제도를 좀 잠깐 살펴보았으면 싶습니다. 기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 쉬라고 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사바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영어에도 사바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에 그 사바스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멈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멈추고 쉬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쉬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날들을 정하셨을까요? 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제도를 정하십니다. 십계명이라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한 규절이 이렇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그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지키는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근데 범위가 상당히 광범해요. 그 말을 들은 너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자녀들, 내 집에 온 손님들도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손님이 유대인 아닌 이방인일 수도 있잖아요.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나라, 민족 그런 사람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밝히셨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졌느냐 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바들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파종을 하거나 수확을 할 때도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질 때, 그때에도 그날이 안식일이면 못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농사하는데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하루만 늦어져도 얻을 수 있는 수확의 양을 반밖에 못 얻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수확을 반이나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도 그날이 안식일이면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잠깐 나와서 씨 뿌리고 오면 되는데, 내가 잠깐 열매를 따면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됐습니다. 짐을 옮기거나 짐승 위에 짐을 실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가축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어디로 가지고 가거나 짐을 짐승 위에 옮기기 위해 실어 놓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입니다. 음식도 전날에 다 준비해야 해요. 안식일 날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지켜지던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을 킨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제도를 지킵니다.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절대로 불을 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숙소에 들어가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서 알죠?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생겼을까? 뭐가 신기해? 뭐가 달라서 사바스 온리 이렇게 썼을까? 그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들어가면 불이 자동으로 켜져요. 그리고 1, 2, 3, 4 자기가 누르지 않아도 불이 다 켜집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에만 30층짜리 호텔이면 1층부터 30층까지 매 층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그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스레인지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 날은 가스레인지를 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물이라도 끓여야 한다고 하면 물을 끓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요. 안식일 전날,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날 저녁 때쯤 돼요. 그 시간에 미리 가스불을 켜놓습니다. 살짝 켜놓는 거예요. 이게 켜놓다 보면 바람이 불어서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있으며 사역을 했던 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사는 유대인에게 호출을 당한 적이 있는데, 아이고 김 선생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무슨 일이냐 하면 안식일날 켜놨던 가스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가스가 새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불 다시 켜달라고. 자기 소로는 켤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기 소로로 가스불을 켜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니까 말이죠. 아주 지독하게 지킵니다. 근데 지독하게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하면요. 이 안식일 어기면 멸을 몇 대 맞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에 해당됐어요. 특별히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나무를 했겠죠. 가구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주워왔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을 만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켜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죠. 아주 죽이진 않았어도 후대에 들어가면 율법이 조금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절을 지나가고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절에 이르면 추방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야.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우리 백성이 아니야. 라고 다른 마을로, 다른 나라로 추방하던 일들도 성경에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엄중한 제도였고 법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럼 뭐가 일이야? 숨 쉬는 건 일이야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인가를 규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밖에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씀을 성경 속에 몇 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만, 장로들이,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을 인도하던 율법학자들이 이건 일이야, 이건 일이 아니야 라고 정해준 것이 있었어요. 재밌는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주전자에 쏟아넣기에 충분한 포도주를 가지고 다니는 건 이건 일입니다. 상처에 바를 정도의 꿀 하나 찍어서 입에다 대는 건 일이 아닌데, 내가 만약 상처가 났다고 했을 때 약으로 그곳에 바를 정도의 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일하는 거예요. 물통 손잡이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옛날엔 통을 들고 다니려고 하면 양쪽 고리에 줄을 끼워서 손잡이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손잡이를 만들 수 있을 정도 길이의 로프를 가지고 다니면 그건 일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적을 때 철자 2개를 쓰기에 충분한 분량의 잉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일입니다. 대단하죠? 생명의 지장이 있는 것 이외에, 생명의 지장이 있으면, 그때도 의사들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치료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지만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하면 치료나 구제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행세칙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프레셔를 받아서 아주 지쳐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 했던 질문이 이런 것이었죠. 율법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어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율법이 너무 많은데 이것 중에 정말 지켜야 할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 되어졌죠. 자, 이런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끈했습니다. 왜 병이 나았다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느냐? 그거 일하는 거 아니야? 일하면 안 되는 날이잖아. 주님을 향해 말합니다. 그 사람 38년이나 앓았는데 하루쯤 더 앓는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일 고쳐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고치셨어요? 그렇게 주님께 대들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그렇게 적고 있으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집에 있는 손님까지도 일하지 말도록 해라 라고 적은 것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제도를 주셨을까요? 안식일을 일하지 않으며 지켜야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덮어놓고 이건 옛날에 하던 일이야 지금은 안 해도 돼 그렇게 얼버무릴 얘기는 아니잖아요. 주님 당시에 이렇게 심각한 논쟁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왜 안식일에는 쉬어야 할까요?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쉬셨으니까 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을까요? 또다시 만들어야 할 무엇인가 있는데 고단하셔 쉬셨겠습니까? 주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쉬셨다고 하면, 그리고 이후에 다른 어떤 걸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면 엿새 동안에 만드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완전하다는 얘기죠. 다 만드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만드셔서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쉬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완벽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완전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서서 그날 이것저것을 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잘 만드셨는데요. 이거 조금 부족하네요. 요거 좀 해결하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힘을 보탤게요. 이렇게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래서 무엇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의 사건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광야를 여행자로 지나가야 한다고 하면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두어들여 먹고 사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옮겨가야 하는 사람이 한 곳에 파종을 하고 그것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그렇게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을 수 있는 삶을 앞으로 40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식만 했겠구나. 어떤 아버지가 우리가 아빠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해서 끼니를 걸어서 먹을 쌀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었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광야는 200만 명의 백성이 지나가면서 먹을 만한, 잡아서 식용으로 할 만한 그런 짐승이 넉넉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자기들에게 소나 가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먹고 나면요, 불과 1, 2년만 지나도 모두 다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들은 육식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누가 책임을 지셔야 하나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너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 나와. 하나님이 끌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는 사인입니까? 내가 책임져. 그 사인으로 그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던 양식, 우린 걸 만나라고 합니다. 굳이 출애굽기 16장을 들춰보지 않아도요, 그 만나가 어떤 규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게 되었는지는 좀 아시죠? 독특한 규정의 하나는 뭐냐 하면 하루 먹을 것밖에는 가져갈 수 없었어요. 대단히 풍성하게 들판에 만나가 쌓여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것까지 다 쌓아놓고 내일은 좀 늦잠을 자야지. 안 됐다는 얘기죠. 오늘 먹을 것보다 더 가지고 오면 그 다음날은 틀림없이 썩고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썩어버린 음식을 처리하는 것이, 벌레가 나버린 음식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고 복잡했을까요? 그런 일들 한두 사람이 겪었던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에 확 박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먹을 것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매일에 먹을 것, 하나님이 일주일 먹을 걸 만드실 수가 없어서, 한 달 먹을 것을 만드실 수가 없어서 만들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야, 내 공장이 너희들 숫자를 매기기에는 하루 먹을 것 그걸로 좋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 가운데 나와 있는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다짐해 주시려는 사건이었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에게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를 훈련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배웠던 것이었죠. 특별한 예외가 있기는 했습니다. 매일 하루 먹을 것밖에 가져올 수 없었는데 이틀 거를 가져올 수 있는 날이 있었잖아요.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그때는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7일, 7번째 날 그렇게 불렀습니다만 어떻든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름을 후에 갖게 되거든요. 그 전날은 2배로 가졌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생존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다수 가난하고 고난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탁월한 스토리텔러였습니다. 너무 비유를 잘 드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새가 있고 들에 풀이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도 공중에 나는 새는 쉽게 봅니다. 들에 난 풀도 쉽게 보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이귀절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야, 저 풀도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여러분, 이름 모를 들풀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의 정원에서 비주기 얼굴을 내미는 꽃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꽃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난 저거보다 귀하다고 하셨지. 때가 되면 이뻐질 거야. 그렇죠? 얼굴이 이뻐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죠. 필요한 건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답하고 깜깜한 땅,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절이 되면 비죽이 밀고 나오는 꽃이 있잖아요. 내 삶에 지금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꽃을 틔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가, 그것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로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주간의 하루의 생존을 위한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로 바뀌어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삽니다 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고백인 거죠. 두 번째로, 이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모든 명절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요. 여러분, 명절 그러면 늘 따라다니는 게 있잖아요. 음식이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고 특별한 행사들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안식일을 중심해서 안식일 전 며칠부터 혹은 안식일이 지나면 혹 그 후에 며칠 이렇게 절기를 지켰다고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그 절기에, 그 축제의 시간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 다시 만나의 사건을 살펴볼까요?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만큼 밖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던 하나님이 2배로 주시는 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6번째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먹을 양식을 구하러 나가는 일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날 챙겨주셨다는 얘기죠. 그날은 먹고 사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했던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던 시간부터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 그때 우리가 물이 없었지. 근데 물을 먹었어. 그렇죠? 그런 거. 아, 그때 대단히 더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펼쳐주셔서 우리를 덥지 않게 하셨어. 아, 밤이면 얼마나 추웠던지, 전에 목요일날 수요일날 얼마나 추웠는지 기억하지. 그날 불기둥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땠을까. 아,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예,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맞춰지면 다시 걸어가야 할 시간들, 다시 행군을 해 나가야 할 광야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걸음이 고단해지지 않도록 가는 곳곳마다에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것들이 모여있는 날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의 날, 그렇게 부르죠. 맞습니다. 그들은 예배하였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예배입니다. 일상에 먹고 사는 일들을 멈추고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좋아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날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제목처럼 그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일상의 일들을 멈추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 세상의 일, 그 일들을 멈추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위해 세상의 일을 멈추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 시간에 고침을 받잖아요. 안식일에 한 병자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요. 그날은 축복이 있는 날입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회복의 축복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죠. 예, 사람들은 다 쉬게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도대체 그날 일하시는 게 뭘까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부지런히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 회복의 역사 중에 하나가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내려놓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보니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회복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 확장되어진 안식일의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6년을 일하고 한 해를 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해를 뭐라고 말하나요? 안식년,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교수들이나 의사들이나 아니면 목사들이나 안식년, 사바리컬 이어라는 걸 보통 하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번째 해
경작하던 땅을 쉬게 했어요. 씨를 뿌리던 땅에도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더 극적으로 광범위하게 되어지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난 다음,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7번 지나면 곱하기 하면 49년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번째 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주빌리라는 영어 단어죠. 희년, 기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기뻤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오면 땅을 저당 잡히게 되죠. 보통은. 그런데 그 땅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자신의 몸이가 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종살이도 희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땅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저당을 잡혔던 그 땅도 희년이 되면 내 것으로 돌려지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잃어버렸던 딸을, 남의 집에 종으로 줬던 그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날의 제목은 희년, 기쁨의 해였습니다. 모두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복입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회복을 축복으로 주실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도 겪으며 살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입에 언급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가장 명확해지는 날, 주일이죠. 이 거룩한 예배, 안식일을 대신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자리보다 더 그것이 분명하게 증거되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날,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세상 속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치임을 받았을지라도,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모두 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죄사함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를 몰라요.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요한복음이 표현하는 바, 여러분이 외우신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가 대단한 권세를 갖습니다.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셔서 알죠? 자녀의 권세가 부모의 권세를 능가한다는 것을. 이렇게 능가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다 자기 겁니다. 걔네들 거 다 자기 거죠. 그래서 볼펜 한 자를 빌리래도 볼펜 좀 빌려줄래? 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컴퓨터 좀 써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사정을 하고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거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시집간 딸들이 친정에 오면 친정의 모든 재산은 다 자기 거죠. 김치도 맛있으면 가져가고 꽃도 화분도 이쁘면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왜? 아버지 건 다 자기 거니까, 엄마 건 다 자기 거니까.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께 다 내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내게 결코 아끼지 않으십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면서 대단히 고단했을 거예요. 어떤 데는 돌에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돌아와 숙소에 누우면 기억이 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아버지라 무엇을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가 어찌 다른 모든 것을 내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용기고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그 은혜가 회복되는 거죠. 예배하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 다른 곳에는 쓰지 않는 말이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지파라는 말에 익숙해요. 그죠? 그런 지파로 나누어서 베냐민 지파, 르우벤 지파, 또는 유다 지파 이렇게 나누어서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들이 항상 사이좋게 지냈던 건 아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때때로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런데 민족과 민족이 티격태격한다고 하면 전쟁이 되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손에 칼창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내려놓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해야 하죠. 그렇죠.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작년에 은퇴한 제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할 정도로 나이가 든 거죠. 근데 저희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서 장가도 제일 먼저 갔어요. 그 장가를 갔는데 이 아내가 되어진 분이 자기가 옛날에 주일학교 반사일 때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세상에 그 학생의 마음을 그렇게 훔쳐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하고 저희가 막 그렇게 흉을 봤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정말 오랫도록 그렇게 교제하던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죠. 또 결혼하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입이 쭉 빠져갖고 별로 기쁘지 않게 그렇게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내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젊었을 때 대판 싸웁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맞지 않는 걸 맞추는 과정이 보통 싸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 부부가 싸우는 거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다 맞춰집니다. 제자리로 다 돌아와요. 근데 싸우고 나니까 기분은 안 좋아서 입이 쭉 나온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지 그랬어. 그래도 다독거리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래요. 그리고 심통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얼굴이 화사하게 펴서 왔어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죠. 사과했느냐고, 화해했느냐고. 화해고 뭐고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고 싶지 않았대요. 아내도 미안하다고 안 그러고. 근데 주일날 전도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둘이서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마음을 눈높둥 높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안 미워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만약에 나란히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부부가 된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 되어지게 하는 역사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때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앙금이 생기죠.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와 그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간의 회복도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초대 기독교 공동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모여서 예배했거든요.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 됩니다. 아무리 국제적으로 조약을 세우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해도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집집마다 다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앙금이 어떻게 해결되나요? 하나님이 푸셔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전쟁이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속에 부서진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회복이 되어지죠.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축복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능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뭘 안 해봤겠습니까? 좋다는 의사 다 찾아봤고요. 자신에게 있는 돈이 다 마를 때까지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것입니다. 못 고쳤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도저히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맞아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면 나아가 다시 감당해야 될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자신만만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언제 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듯이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돌아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캘린더, 교회에서 나눠주신 것, 나눠드린 것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일이 언제 자리를 하고 있나요? 빨간 색깔로 칠해진 주일은 모두 다 한 주간에 맨 앞자리에 자리 잡습니다. 저는 그게 참 좋아요. 무슨 의미인 것 같으냐 하면요,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머지 날들을 살아가리라.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우리에게 힘에 붙이는 연약한 삶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넉넉히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지요. 이 날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삶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놓치는 이유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주일에 쉬지요. 일을 빼고 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을 빼고 쉬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데 아프면 더 예배당에 나와 앉아야지. 아프다고 숨어 있으면 그 병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의 삶이 노출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수많은 핑계들을 가지고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쉽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우리의 삶은 건강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축복의 시간으로 예배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예배의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죠. 하지만 이기십시오. 그날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의 축복을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의미를 다시 새깁니다. 안식일을 이었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날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나누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실 거룩하고 온전한 세상을 살아갈 힘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해묵은 병자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나친 문제들이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 사이에 세워져 있는 벽들이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에 허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자로 섬기며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